누구나 귀한 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한 경험들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희생을 사실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레의 산속 늪지에는 이 니노데르마르라는 특이한 아주 작은 개구리가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구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개구리 역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컷 개구리는 이 알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식도 부분에 있는 자신의 소리 주머니에 그 알들을 소중하게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알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합니다. 수컷 개구리는 알들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이며 중요한 쾌락인 우는 것도 포기합니다. 소리 주머니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것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어느 날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이 수컷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벌려서 새끼 올챙이들을 입에서 뱉어낸다고 합니다. 수컷 개구리의 이 부성애로 이 올챙이들은 알에서 건강하게 올챙이가 되어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최고의 희생을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사실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여러 가지 활동과 약속과 취미들과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하여 풀리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취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취할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말씀으로 양육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63년경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는데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을 조심하라 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집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직분자들이 질서 없이 행동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즉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 권사는 집사 권사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무엇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은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도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함께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혀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실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리새인보다 너희는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늘 사모합니다. 즉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변화가 없어도 된다. 이런 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너무나도 값진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명품 가방들은 수천만 원이 넘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가방들은 아주 애지중지하죠. 그런데 명품인데 가짜를 사면 사실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막대하죠. 왜냐하면 값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마치 가짜 명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이런 가짜 명품처럼 생각을 하죠. 사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을 싸구려 그런 가짜 가방 대하듯이 여러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죠.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찬양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생명이다, 찬양과 말씀이 생명이다 말해도 그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하나님 예배가 어찌면 싸구려 가짜 명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별일이 없으면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내가 선택하는 가장 나중 순위가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짜 명품처럼 대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이거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 즉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취할 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보면 7절, 8절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를 보면 경건이 무언가를 잘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여러분 헛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행동과 삶이 경건,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 그거는 거룩한 말씀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는지는 당연히 삶에서 나타납니다. 말은 잘하고 예수님 같지만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건, 즉 거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 연습을 하듯이 경건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도 육체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 또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도 먹죠. 운동도 하고, 나쁘다는 것은 가능한 한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것은 가능하면 또 먹으려고 합니다. 최근 맨발로 걷는 게 유행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산에서 맨발로 걷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사실 건강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육체의 연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것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실천을 합니다. 육신을 위한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 마치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데 우리의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해도 믿지 않죠.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나는 믿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의 최고 관심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관심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여러분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부지런히 연습하라는 겁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국가대표나 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면 앵간히 연습에서는 사실 대표로 나갈 수가 없죠.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계속 그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나라의 대표로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가 잘 안 돼. 나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나는 찬양도 잘 안 되고, 이거 잘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경건은, 성경은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예배도 연습하고, 여러분 기도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모든 것들을 늘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한 것이 사실 나에게 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하는 것도 쉬워지고,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고, 찬송하는 것도 쉬워지고, 이게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죠. 이 연습하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합니다.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면은 아멘하지만 행동으로는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두었던 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이들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던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오직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죄가 있지만 순종할 수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실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하고 또 버릴 겁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지만 출세를 하고 돈을 벌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출세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무했고 이 마음의 불안은 늘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 내가 기쁨이 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치 그때 방송사와 계약이 끝났는데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계약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재능을 살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쓰기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베브리 세아라는 분입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버리고 취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취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취할 것은 예수님이고 경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십자가요,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버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또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쾌락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로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이 사실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만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세상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별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야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이곳에만 집중하니 사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일평생 헌신하니
그의 삶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꼭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에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너무 거기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주님께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에 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